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끝 마무리쯤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당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6장 10절부터는 특별히 20절까지는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꼭 집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사실 10절부터 20절까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특별히 물론 에베소 전체도 다 중요하지만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칼을 준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준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마귀,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술책에, 이 술책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사실 거의 무지하다고 보면 되고 또 이 마귀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꺼려하고 별로 언급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특별히 그 마귀의 술책을 누가 부리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도 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술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누구와의 싸움이냐는 게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계속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바울은 이 12절의 말씀에서 거꾸로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순차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 거꾸로. 그러니까 낮은 것부터 서서히 해가지고 가장 높은 차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땅의 악한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악한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도 역시 사단과 말 그대로 마귀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반드시 어때요?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도 있고 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된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예 이걸 그냥 언급을 안 하는 부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멜 깁슨이 그 제작한 건데 그 영화가 좀 신학적으로 좀 문제도 있고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긴 한데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건 있어요. 다 잘못된 거야.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 영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 찝은 거예요. 만약에 그 영화가 그 내용이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사실은 별로 썩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넘기신 그 전후의 모든 사건이 이제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악한 자들의 계략이나 뭐 이런 그런 것으로만 치부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그냥 하나의 영웅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이 뱀이 나오잖아요. 뱀. 그건 뭐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연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마귀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육체로 보이는 사실 존재는 아니에요. 육체로 보인다면야 우리에게도 총이 있고 칼이 있고 몽둥이가 있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대항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하고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14절 악한 이 세력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 전신갑주에서 가장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잘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학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마귀가 하는 짓은 그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이것만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선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그릇되게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기독교 복음의 세력들을 허무는 일에 사실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손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사실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전투할 때 그 하나의 복장이에요. 군복을 얘기하는 거. 그걸 비추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걸 모르면은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원리가 가장 위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영적인 게 최상에 있다고. 최상에. 그 밑에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혹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무슨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근데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마귀를 숭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어때요? 이 바로에게도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의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로는 영적으로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에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를 섬기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절대 세상 물질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원래가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사탄 숭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건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영원한 소망, 영생,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서고 그 대신 이 세상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난 영생에,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것을 얻겠는지, 난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 영광이 난 그게 목적이라면 마귀 숭배하면 딱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예수님을 그 세 가지로 미혹할 때 자기에게 절하라,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온 세상을 준다. 그 딱 맞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권세 있는 자들, 제가 쭉 세상의 인물들을 봤지만 그 중에 천국 갈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은 이 세상 것도 많이 좀 얻고 영적인 것도 많이 얻고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건 성경적으로도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마귀도 그건 원하지 않아요. 마귀 사단도 자기를 철저하게 숭배하는 자에게 이 세상 것을 많이 부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를 섬기는 척하면은 마귀도 싫어요. 마귀도 인격이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지 한쪽 발을 세상에 담가놓고 한쪽 발은 믿음의 행위에 담가놓는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괜히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세대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을 딱 맞춰야지 어설프게 세상에서 좀 잘돼 보겠다 해가지고 주일도 성수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은 지금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건 그 사람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항상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항상 그게 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굉장히 편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진짜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아들과 딸과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그게 맞는 생각입니까? 전혀 안 맞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그거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좁은 길을 가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뒤를 돌아보는 건 로세처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까짓 거 뒤 한번 돌아본다고 무슨 일 있겠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많은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실컷 길을 넓혀놓고서 이게 좁은 길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지 이건 좀 너무 엄격하지 않나?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데 이거는 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게 제일 그건더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 사악한 자들은 지 마음대로 법을 바꾸려고 그러죠. 지 마음대로. 그게 얼마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니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뭐예요? 서로 협의해서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뭐야? 지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그때는 안 된다 그랬다. 지금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응?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 지금 이러한 상태도 그냥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이념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지금 이 배후에서 이와 같이 혼란하고 이와 같이 혼돈을 일으키고 누가 지금 나라의 질서를 지금 흐트립니까? 누가 지금 내란 선동을 하고 누가 지금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누가 만들고 있어요? 누가? 한번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이 국민의 이 바보 머저리들은 도대체 그 입 뒀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할 말을 못해? 왜 할 말을 못하냐고. 100가지, 1000가지도 할 말이 있잖아요. 이 선관위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거 현수막 걸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했대. 또 뭐 부정선거 얘기하면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법으로 걸고 넘어지겠다고. 지들 마음대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뭐 좌파야, 나는 우파야. 지금 이거 따지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저런 그 정치적 이념 가진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보니까 교활하고 야비하고 지멋대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독교를 싫어하고 차별금지법 하려고 기를 쓰고 그러면 벌써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아니구나. 저것들은 내가 볼 때는 저건 어떤 면으로도 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근데 왜 교회도 왜 이런 말을 왜 못합니까? 왜 교회도 이런 말을 못하고 맨날 교회 가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합시다. 기도는 개뿔 무슨 기도예요. 정답이 있으면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나아가는 거지. 맨날 그냥 애매모호하게 기도합시다. 난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뭘 좀 알고 하자 이거. 알고.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자, 특별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선한 영들도 아니고 밝은 세상의 주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애초부터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천국 같고 지상 나올 그런 거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래로 단 한 번도 조용한 날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세상은 어때요? 그나마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어쨌든 살면서 그래도 인생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통치자들, 악한 지배자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악한 영들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살기 힘든 거예요. 더 살기 힘들고 일반적인 자유도 제한받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제한받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인간이 어때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와 그런 정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아무리 악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데 어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야. 사람이 다 타락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무작정 이 땅이 잘못되는 거를 수수방관하고 그럴 수 있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성경은 어때요? 많은 지혜를 주잖아요. 잠언서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따르려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따라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면은 그나마 어때요? 세상이 그나마 좋아지는 거. 아이들 상태도 좋아지고 청소년들도 좋아지고 청년들도 장년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래서 기독교는 왜 기독교가 중요하냐? 기독교만큼 이 세상을 그나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 종교, 또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가장 세상을 어때요?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다른 것은 특히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 이런 맹자나 논어 무슨 뭐 동양의 그 중요한 고전들을 보면은요 좋은 말이긴 한데 인간을 합리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인간을 합리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인간에게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 동양은 천년 만년이 가도 서양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서양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서양을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 서구 세계도 점차 계속 기독교가 밀려나니까 벌써 다 죽은 줄 알았던 이 공산주의 빨갱이, 이 좌파 이것들이 또 활개를 치지 않습니까? 20세기 또 활개를 쳐갖고 대학가부터 해가지고 온 교육기관을 점령하고 문화 영역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모든 질서를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수천만 명, 수억을 그냥 피로 물들이고 학살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그게 20세기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 세상이 어때요? 그래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제도도 기관도 법도 교육도 지식도 대학도 이런 것들이 자꾸 좋아져요. 왜? 빛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 모택동이나 레닌이나 마르크스나 다윈이나 이런 인간들의 지식이 대학교,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각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이 문화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막 지옥 같은 것들, 이 좀비들, 여러분 좀비 영화 봤죠? 좀비. 흉측하잖아요. 진짜 그 좀비가 누가 좀비입니까? 누가 사람을 물어뜯고 피를 흘리게 누가 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좌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중국의 그 모택동부터 해가지고 레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 김일성 저 사악한 것들 저들의 역사가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학살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네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 이거에 물든 인간들이 이 자들이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가 기독교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가 대학 교수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학교 선생님도 되고 그가 또 정부의 어떤 관료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이 머릿속에요 신좌파주의, 이 신좌파주의 생각, 그 다음에 또 이 모택동주의. 60년대 서구의 대학생들이 이 모택동에게 완전히 미쳐갖고 그냥 그 사람의 어록이고 빨간 책 레드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마치 전에는 성경을 들던 아이들이 그거 손에 들고 그냥 파고들고 그 애들이 나중에 커서 70년대 80년대 이 서구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애들이 또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또 저 오바마, 클린턴, 힐러리 이런 애들, 또 영국의 영국의 제가 전에 얘기했죠. 영국의 수상들 이런 놈들, 그런 인간들이 뒤에서 전쟁을 조장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거 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저 영국의 수상놈 이전에 그 실각한 그 녀석이 야 우리가 뒤에서 해줄 테니까 계속 전쟁해.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정황적골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북한도 거기에 엮였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또 어떻게 엮일 줄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인간은 원숭이보다 못해요. 원숭이는 그냥 바나나 하나 주면 그나마 다스릴지.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도스토옙스키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없으면은 뭐든지 한다. 근데 그 뭐든지가 선한 일이 아니라 뭐요? 악한 일. 사람 죽이고, 정부를 뒤집었고, 막 세금을 막 엄청나게 막 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탈탈탈탈 털어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세금, 우리나라 이거 진짜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미국도 지금 그 현상이 너무 크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하고, 난 우리 기독교인들만 얘기할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은 원래 타락한 것이야, 악한 것이야. 맨날 그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지 악한 건 또 깨닫지 못하고 또. 근데 성경은 다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애국의 바로왕은 아직도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애굽의 영역으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악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핍박하고 악하게 했죠.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게 이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것만 잘 알아도 그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점점 더 뭔가 이게 막 힘드네. 점점 힘드네. 왜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입니까? 영적으로 이 바로가 이 악한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통치자, 이 권세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이 사람들 신앙 흐트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결국 뒤에서 다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도 가만히 보면은 이 악한 배후의 이 악한 영들이 기업을 얼마나 딱 휘어잡고서 어때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고 대학 잘 나오면은 삼성, LG 이런 데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 가는 순간부터 자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모르겠죠. 여러분 예전에 7, 80년대 우리나라 대학만 졸업하면은 강아지 새끼도 대학 졸업장 물고 있으면 기업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강아지 새끼도.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시대는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일주일 내내 회사 가서 야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지금 웨어러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졸업만 하면 다 그럼 그 시간 가가지고 일주일에 170 몇 시간이죠. 그럼 그중 집에 있는 시간 한 30시간 되고 나머지 시간 회사에서 다 일하고 싶으면은 그 시대로 가라고. 봐요. 옛날에 이렇게 자기 시간이 없다고.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자기 시간을 찾는다고 또 자기만의 인생.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잊혀지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생각하고 바쁘게 세상에 막
요즘은 막 이 주식 광풍이 진짜 엄청나요, 보니까. 주식 광풍이. 근데 그것도 봐요. 가만히 물론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이 돌아가려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어때요?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을 못 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생각 못 하고, 이 주식표 오르내린 거, 그거에 막 아침에는 천당 갔다, 저녁에는 지옥 갔다, 막 하루에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동을 가만히 보면은, 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구조라는 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체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땅 파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마귀에게 절하면 딱 돼요. 진짜 그 원리, 딱 하나의 원리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숭배해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차, 엄청난 월급, 그래, 그거 다 좋다고 쳐요. 그 다음 그게 영원히 갑니까? 그게 영원히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걸 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부자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돈이 제일 많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돈 많은 거에 비하면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일론 머스크도 그냥 거지에 불과해요.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그 부자 나사로 비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아니 그 부자는 그렇다고 쳐요. 아니 왜 하필이면은 그 나사로는 왜 그 부자 문 앞에서 그 부자가 던지는 그거나 먹고 있을까? 좀 그냥 중산층으로 좀 해주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극적인 지위를 가진 두 사람을 딱 해서 그 비유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자기 마음속으로 야, 내가 평생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호화호식하고 일 안 해도 되고 정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거기로 가겠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단 하나만 내가 얻고 진짜 내가 거지가 되는 걸 택하겠냐? 한번 난 교회에서 설문조사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 비유는 그만큼 극단적이겠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서로 대비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어때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혀가 막 물이 너무 막 먹고 싶으니까 막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에 물 한번 찍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가 어때요? 자기 땅에 있는 형제들한테 좀 이 소식을 알리려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얘기해도 안 듣는다 했단 말이에요.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 내년에도 정말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세대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대충 해도 뭐 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다. 책들이 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그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보면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책들을 보면은 신앙 다 버립니다. 옛날 청교도들처럼 막 경각심을 주는 그냥 당장 지금 막 지옥 갈 것 같은 그 내용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날, 그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여유를 주질 않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너는 멸망한다. 이게 이 메시지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꿈을 빨리 깨야 돼요. 빨리 깨야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어린아이들도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가요. 청소년들도 신앙 없으면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엄격한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풀어놔 버렸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런 영적인 경각심이 없이 다니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그거는 엄청난 자기 영혼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실이라는 걸 꼭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문 앞에서 곧 있으면 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살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그때 주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한다고. 너는 염소다. 너는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내침을 당한다고요.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딱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로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것들이 아까지 여기 나와 있지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이 적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것들이 온 세상을 어때요?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휘젓고 다닐 거라고. 휘젓고 다니. 사방 천지를 휘젓고 다녀서 온 세상.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운총의 관점에서 악인들은 어쨌든 무너뜨려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이전하고는 틀립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이 죽으면 어느 한쪽이 사는 딱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막 터뜨리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여론들을, 일반 그 대부분의 이런 언론들이나 보면 전부 다 이 거짓말, 이 언론을 막 뿌려대고 있는 것도 감추고 없는 건 막 지들이 만들어내고 진짜 막 소설을 쓰더만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 거겠습니까? 이 악한 영들, 이 주관자들, 통치자들, 이것들이 지금 계속 역사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자칫 우리가 또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또 영적인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소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너무 막 거기에 또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자칫 또 우리 신앙이 또 이게 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주사파, 이 종북들, 이 북한을 추종하는 것들, 이 나라를 어떻게든 막 뒤집어서 지 마음대로 이 나라를 아주 그냥 지금 베네수엘라 꼴로 만들려고 하는 저것들에 대해서만큼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6.25 전쟁 다음으로 지금은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말 이번 싸움에서 우파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수 우파, 이 진영이 이기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다음에는 없을 것 같아. 다음에는 나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 나라도 그냥 싹 다 아예 그냥 싹을 다 잘라놓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뭐 많이 다 아시겠죠? 그거는 정말 통과되면 안 돼요. 그거 통과되면요, 목회자가 사역을 못 합니다. 못 해요.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사상 끈 누가 시비 걸어서 고소를 해봐요. 안 걸릴 게 있습니까?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이런 마당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우파가 아닙니다. 나는 좌파입니다. 막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들의 뿌리를 보라. 제가 요 며칠 계속 그 뿌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뿌리가 잘못된 건데 왜 우리가 그런 뿌리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기다 놓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토록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경을 짓밟고 다 대적해. 요즘 그 어떤 주간지 일간 신문에 보니까 매주 무슨 도마복음에 대해서 자꾸 나오더만, 제가 언젠가 도마복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세계관한테 얘기하던지, 이 도마복음은 완전히 그 당시에는 여러 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무슨 복음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도마복음은 전형적으로 가짜 복음입니다. 거긴 전혀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 내용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 내용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아주 이상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또 넘어가지 마세요. 또 거기에 또 넘어가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사복음서 갖고는 안 된다. 거기에 도마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수십 년 전부터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야, 그래. 이 마지막 때는 결국은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엎어놓는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런 활동을 어때요? 사방천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때요? 그만 거기에 이용당하거나 넘어가거나 미혹되거나 그럽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절대 사단 못 이겨요. 누구도 못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이러한 참 이 연말에 참 이렇게 이 침침하고 어둑어둑하고 연말에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소란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권세자들, 이 자들을 짓밟고 있다는 것, 저들의 머리에, 이 사단의 머리에 크게 하나님께서 한 방 내리쳤다는 걸 아시고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찬송을 부리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국률하심과 그 따뜻함과 그 용서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연말연시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